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지금까지 앞에 3시간을 통해서 밭에 감춰인 보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세례, 두 번째가 성령, 그 다음에 교회, 오늘은 네 번째로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밭에 감춰인 보화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밭에 감춘 보화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하는 것은 말세의 성령으로 세워진 참된 교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말세의 성령으로 세우신 참된 교회는 마치 밭에 감춰인 보화와 같다. 옛날 유대인들은 돈이 많게 되면은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간수를 합니다. 지폐가 아니고 주로 금이나 동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화폐를 대신했기 때문에 집에다 두면 도둑을 맞기 쉽기 때문에 자기 밭에다 남모르게 밤에 가서 깊숙이 파고 동이나 이런 것이다, 그런 그 보물을 감춰둡니다. 그리고 깜빡 잃어버리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죽으면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비유로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는 진리나 이런 것들이 마치 그 밭에 감춰인 보화같이 대단히 찾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런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 되겠지요.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너희가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이하든지 결론은 예수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상과 능력과 그가 세우고자 하는 지상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다. 그것을 일일이 찾아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었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은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예수로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나타나시는 그 역사의 모습은 달치만은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얘기할 텐데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성경을 보지 말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여반에서 큰 소리로 안 들키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남반에서. 계시록 22장 제일 끝에 말씀이 뭐죠? 아니, 남반에서. 여반은 이제 했으니까. 계시록 22장 제일 끝털이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은 맨 처음도 나요 나중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22장 제일 끝절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태초에도 나고 마지막도 나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요새 성경을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16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놀림을 받고 저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뺨을 때리고 죽이고 살아날 수 있는 그분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견딜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죠. 구약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서 잘못 해석하면은 사람이 성령이 되고 예수가 되고 구주가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관 박태선은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을 연구하면은 예수가 나와야 해요. 근데 그들은 박태선이 성령님이라. 이것은 구약을 잘못 본 것입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이 육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재림주다. 예수가 나와야 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역하는 그런 해석들을 하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성경과 맞지 않는 엉터리를 주장하는 교인들은 수십만 명씩 모여요. 이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참예수 교인들은 무엇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고마움과 감사를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에 구약 성경을 믿던 모세 오경을 믿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지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디? 그렇게 평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 그 목수의 아들이야. 그때 당시에 목수는 대단히 천대를 받던 직업입니다. 예수 지금 막 그 퍼지고 따라다니고 온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천한 목수 가정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유태인의 왕이라고 했다 해가지고 올무에 넣어가지고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큰 반역이에요. 당시 로만 나라가 유텐 나라를 지배할 때 유텐 나라의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유텐 나라의 왕위로 왔다,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건 반역죄예요. 처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누가 하나님을 믿는 모세의 계명을 쫓는다고 하는 그분들이 예수를 이렇게 죽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는 밭의 감초인 부하입니다. 밭의 감초인 부하.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 눈으로 본다면 이와 같이 예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명을 유대인의 왕 예수, 이건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와서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 재판장이 예수님께 네가 정말 왕이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 말만 벗어나면 살아요. 아예 살려주시오. 내가 성경의 왕이라고 했지 내가 유태나라 왕이라고 안 했어요.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노라.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이 체격으로 보나 외모로 봐서는 사람이에요.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로 왔는가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계실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어머니 아버지의 결합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은 약혼을 했지만은 남자를 알지 못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거짓말이든지, 그건 거짓말이야. 그러면 끝납니다. 그럴 수가 없어. 또 하나는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든지. 맞습니다. 오늘날 미국 같은 데는 신신학파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십만 명 따라가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늘에 달과 해와 별이 있거라. 그러면 나타나는 거예요. 바다가 생겨라. 그 다음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전설이 아니에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봤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과학이 할 수 있어요? 요술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외모로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나왔다. 보통 지금 사람들이 보면 옛날 그 신화예요, 신화. 실지가 아니야.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친히 죽어가지고 땅속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유태인들은 이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도 그 파수 군인에게 돈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잠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그래. 그 말이 맥힙니까? 예수가 살아가지고 40일 동안 돌아다니는데 그 말이 어떻게 맥혀요? 안 맥힙니다. 지금도 어떠한 거짓말이나 진리를 변경하는 것은 전부 드러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항상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유태학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과 비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문상으로 보나 사회적인 지위로 봐서나 감히 대들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인식 아닙니까? 갈 데가 없다고요.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생활이 어렵든지 내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떠날 수 없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은 그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바울 사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 본신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보면은 홀로 하나인 하나님, 유다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들이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에 감춰진 보화를 다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다 압니다. 땅에 감춰져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그때만 감춰지고 지금은 알려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교회가 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행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단에서 목사, 신부 이래가지고 성직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오순절에 내렸던 그러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에 자격이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님이 세우신,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 2장 23절에 보면은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성령으로 세워진 참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천둥치듯이 큰 우레소리를 들리고 하늘을 쳐다본 게 비는 안 오는데 천군 천사가 흰옷을 입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떡의 보좌에 계셔가지고 하늘에서 둥둥둥둥둥둥 땅에 내리는데 어디로? 대한민국으로? 온천하 사람들이 다 봐. 저 누구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요. 그러면은 땅에 감춘 보화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왕궁에서 출생할 수가 있었지만은 말 구육간에서 나가지고 구육간을 다 누웠습니다. 오늘날 참예수교회가 어느 교회와 같이 우리 한국에도 한 5, 60만 명 되고 대형교회가 많고 유명하고 막 이런다면 조금 이해를 하려고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를 아는 것이, 이것이 땅에 감춰있는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신도 하나하나를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이 참예수 교회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영광이 안 닿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은 참 장막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막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라. 만약에 성경에 말세에 참예수 교회가 내가 세운 교회다 그랬다고 해보세요. 오늘날 32억 인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전부 참예수 교회라고 쓸 겁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예수 제자가 된다. 교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예수 제자가 되고 교회, 이렇게 참예수교회를 밝혀준 것입니다. 참장막이라 참교회요. 이 참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시는 일은 똑같고 하나다. 삼위란 말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처음도 나요, 마지막에도 나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 실제는 성경에서 제자들이 증거하듯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우리 참예수교회는 독일 신관을 믿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참예수교회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좀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을 해석하는 그런 신학 박사들이 없어요. 사도들이 말한 것 같이 그렇게 해석한 그런 목사들이 없습니다. 참예수교회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도들이 실천한 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참예수교회는 천국의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성령을 받은 신도들. 오늘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천년왕국론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학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성령으로 세워진 이 참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안에는 진리가 있고 구원을 받는 영생의 길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